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노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2024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새해에 우리가 13일의 기적 기도회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계속 주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 십자가에 내어놓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임하고 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며 세계 선교와 또한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지역에 평화가 오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받으신 주님, 새해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13일의 기적 기도회를 계속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은 죄를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불신 영혼들을 구원하며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를 일으키고 문화사역이 일어나게 하시고 선교하며 구제케 하여 주옵시고 김포와 금당과 계양지역을 주님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시고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 뽑히게 하시고 북한의 동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계 선교에 앞장서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앞당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지역에 있는 나라들마다 평화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힘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베푸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울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쇠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우리 성경절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계획하시는 새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가지고 큰 산아 네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2024년 새해 1월 1일부터 13일의 기적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회를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 중에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 큰 목적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큰 산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큰 산입니다. 우리 앞에,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이 무엇입니까? 사탄이라는 괴물이 우리의 삶을 망치고 패배하게 하려고 큰 산으로 자리 잡아 우리 앞을 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환경이 큰 산이 되어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질병이라는 큰 산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의 악화가 큰 산일 수도 있습니다. 고치고 싶은데 고치지 못하고 있는 습관이 큰 산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패배감이 큰 산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을 이루는데 방해되게 하는 큰 방해물이 큰 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큰 산, 우리가 정복해야 할 여리고가 평지가 되고 무너지게 하려는 그런 은혜를 힘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큰 산이 제거되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큰 산을 제거하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로 끝내었습니다. 그럼 몇 차례에 걸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중에 1차 귀환 때에 5만 명을 데리고 온 지도자가 있습니다. 스룹바벨입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고 싶어 한 것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큰 산을 만났습니다. 70년 동안 포로제에 끌려갔다 돌아왔더니 그 땅에는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곳곳에 힘들게 정착을 하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주민들과 또 주변에 있는 권세자들, 총독들이 방해를 합니다. 심지어 페르시아 황제에게 상소를 올려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법으로 막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진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 공사를 멈춘 지 1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성전을 짓는데 방해물인 큰 산을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힘으로 안 되고 너의 능력으로 안 된다. 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있다.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만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까? 큰 산이 무너지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2023년 마지막 날, 또 그날은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그날 설교 제목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져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큰 산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하여서 우리가 마치 성령 속에 빠져서 사는 것처럼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13일의 기적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져주고 있습니다. 상처도 치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새 능력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큰 산에 도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스가랴 4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자, 여기 제일 첫 번째 구절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산을 만나면 좌절합니다. 낙심하고 패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면 큰 산 니까짓 게 뭔데?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아무리 내 앞에 태산과 같은 것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태산 앞에 네가 뭔데?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감히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네가 무엇이냐? 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 앞에서 40일 동안 꼼짝 못하고 숨죽이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이 위험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짜내놓은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에게는 내 딸과 결혼시켜주겠다. 이 정도의 당근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울왕도 그 어느 장군도 그 어느 군사도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골리앗이라는 큰 산 앞에 부딪히는, 담대하게나 부딪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더위세가 등등해서 40일 동안 날마다 나와서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합니다. 모두가 큰 산 앞에 숨죽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큰 산이라고 여기는 그 골리앗 앞에
골리앗이 뭔데? 그러고 나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뭔데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그렇게 외치며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너 거인아, 너는 오늘 하나님께서 너의 목숨을 내게 넘기셔서 내 목을 치게 될 것이고 너희의 블레셋 군대가 시체가 되어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온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큰 산이 네가 뭔데? 라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이라는 큰 산을 보고도 다른 사람들처럼 숨죽이지 않고 기죽지 않고 나서서 너 골리앗 장수 너가 뭔데? 네가 무엇이냐? 라고 할 수 있었던 담대함이 생긴 것은 다윗이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미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고향에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은 그 기름 부음을 받자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골리앗이 네가 뭔데? 하고 도전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앞장서 있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기도에 목마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만납니다. 안전뱅이가 손을 내밉니다. 구걸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전뱅이라는 이 질병, 평생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한 안전병이라는 이 질병, 네가 뭔데? 이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 안에는 성령에 충만하여서 안전병이라는 질병 다른 사람들은 그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건데 베드로와 요한 안에는 안전병이라는 질병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담대하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도전했던 것입니다. 안전병이라는 큰 산, 질병이라는 큰 산, 그게 뭔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나에게는 그것은 큰 산이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자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안전뱅이가 기뻐서 뛰어다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뱅이가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놀라서 뒤따르게 됩니다. 안전뱅이였던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베드로와 요한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권능으로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신 분은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셨느니라. 낫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전체가 떠들썩해졌습니다. 너무 떠들썩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인 최고의 권력기관 산헤드린 공회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감옥 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협박을 합니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 공회, 너희가 뭔데 이거예요. 예루살렘의 가장 큰 권세자 앞에서 그것이 큰 산인데 그 큰 산이 너희가 뭔데? 니까지 것들이 뭔데?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검했는데 협박도 통하지 아니하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우왕좌왕합니다. 그래서 어쩌지를 못하고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윗도 그럴 수 있었던 이유, 베드로와 요한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큰 산보다 크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영적인 존재보다 크신 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 속에 계십니다. 세상보다 크신 분, 세상을 움직이는 악한 영보다 크신 분, 그 큰 산들,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큰 산, 네가 뭔데? 라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악한 사단마귀가 쩔쩔 매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큰 산인데 성령 충만해지면 그 큰 산이 작게 여겨집니다. 다윗 앞에서는 골리앗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안전뱅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사내들인 공회도 권력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일어서서 나아가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자, 너 큰 산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산, 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골리앗, 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도 죽게 될 것이고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도 모두 죽어서 공중의 새와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 산이 있습니까? 큰 산을 만났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큰 산아,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큰 산아, 네가 나 김요셉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네가 우리 비전교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선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매우 좋아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선언하는 것입니다. 큰 산인데 이 산은 바다에 던져지라, 평지가 되리라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큰 산이라는 문제덩어리가 있습니다. 그 문제덩어리가 너무너무 커서 큰 산, 태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그것이 큰 산이었는데 성령 충만하면 큰 산이 아니라 내 손아귀 안에 있는 야구공 같은 느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한 방에 제거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작은 공 하나, 내가 그냥 야구공으로 박찬호가 되어서 그냥 저 멀리 던져버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며 선언하며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큰 산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했더니 큰 산을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 염려가 되고 문제가 크다고 해서 두려워하기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그 문제가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해답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해답은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이 보이는 그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어떤 개그맨이 말한 것처럼 그까이 거 그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까이 거 그거. 예전엔 그것이 큰 산이었는데 질병 그까이 거 그거, 가난 그까이 거 그거, 내 불투명한 미래 그까이 거 그거,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큰 산을 제거케 하시고 정말 멋진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려는 큰 믿음이, 큰 산을 제압하고 평지가 되려는 큰 믿음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얼마나까지 기도를 해야 하는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되 큰 산이 야국으로 보일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한 번의 경험으로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해졌다는 증거는 큰 산이 평지가 될 것 같은 그 강한 확신이 올 때까지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큰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선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이 첫 번째 주일에 엄청난 비밀을 듣고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산들이 다 평지가 되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스가랴 4장 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자 이렇게 평지가 되리라 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머릿돌을 놓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선언하면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역사상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금방 성전이 지역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스룹바벨 성전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왕의 젖으로 금지될 뻔했던 그 일이 다시 번복이 됩니다. 다시 조서가 내려옵니다. 어떤 조서가 내려오느냐? 그 주변에 있는 총독들은 예루살렘에 성전 짓는 일을 금하지 말라라는 조서가 내려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성전 짓는데 필요한 경비를 국고로 보조하겠다. 필요한 경비까지 보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값도 다 공급해 주라는 명령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구든지 이 조서의 내용을 변경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 멋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산을 제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큰 비전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큰 산,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그것은 엄청나게 큰 산이고 나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정말 위험한 순간에 있겠지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지시면 큰 산이 네가 무엇이냐? 그리고 큰 산아 평지가 되리라.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은총 은총 평지가 되리라. 찬양하겠습니다.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은총 은총 평지가
2024년은 희망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희망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여전히 큰 산이 제거되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그 큰 산이 작은 야국만하게 보일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큰 산이 제거될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에 우리에게도 큰 산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성령의 새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산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평지가 되리라.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리라 선언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라는 큰 산을 만난 분 있습니까? 큰 산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아픈 자리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질병이라는 큰 산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통증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몸에 잘못된 부분들은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 정상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비준비하시니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큰 산이 아무것도 아니며 믿음으로 도전하며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을 믿고 선언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